오늘 본문에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와 경고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의 수고는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을 세우고 국력을 강화시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 왕이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어떤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41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은 종자를 심어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황충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뚜기는 그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1년 공을 들여서 농작물을 키워도 한순간에 다 먹어버립니다. 1년 농사가 너무나 허무한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를 아무리 정성 들여서 가꾸어도 벌레가 먹어서 포도 열매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만들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고단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인데 그 일 속에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결과가 허무하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땀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저주도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사실 이 말씀은 이미 15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4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주하며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명료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구원의 자리로 초대받았지만 순종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 모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까지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 끝날에 영원한 형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실제이고 사실이듯이 영원한 형벌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부담이 없는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힘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용기와 격려를 준다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선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불순종의 저주가 다음 세대의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순종의 복을 누리지 못했지요.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아서 그들의 왕의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겪고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그들의 후손,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표징이고 훈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은 범죄한 한 나라만 징계하시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이신 모든 심판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절부터 5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그리고 28장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68절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5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을 때에 일어났던 실제 일어난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말씀에서 살펴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성이 포위되어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굶주림에 자신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54절을 보면은요, 가장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도 아주 신사적이고 반듯한 사람도 자기 자녀를 먹는 끔찍한 일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인간의 존엄조차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